톤만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신령처럼 나와가지고 위압감을 느끼시죠? 네. 여러분은 봄을 좋아하세요? 네. 혹시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안 기다리세요? 그냥 추웠으면 좋겠다 뭐 이러신 건가요? 네. 우리는 보통 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계절의 봄이든 인생의 봄이든 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봄의 소리에 개구리가 놀라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기다리던 봄이 왔다는 의미인데 따뜻해진 날씨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로 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인천이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입니다. 마스크가 필수고요. 다 마스크를 가지고 오셨죠? 네. 물을 수시로 마시고 또 손 씻기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인천에 살고 있다면 좋든 싫든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미세먼지 같은 불청객이 있습니다.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 시련, 고난입니다. 동일어로 제가 사용했는데요. 미세먼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래서 if,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지 않고 when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경험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요. 이런저런 시련을 만날 때 다양한 고난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 슬픔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내버려 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련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 시험을 당하면 맞이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 말로 다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표출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해 자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기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별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까지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집은 좀 복잡하다고 그렇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뭔가 이 저주라는 단어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가운데도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럴 수 없으시겠지만 집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본문을 마주하시면 성경책을 덮고 싶죠. 그죠? 뭔가 시련을 당하거든 분노하라 이러면 계속 읽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기쁘게 여기라. 이런 순간 난 고난이 너무 싫은데 일단 성경이 나랑 좀 안 맞네? 라고 하면서 듣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참는 것도 힘든데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벌써 반발심이 들어서 더 이상 오늘 말씀은 듣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할 때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 고통 그 자체를 기뻐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나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와, 좋겠다. Have a nice day. 너무너무 좋으시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즐기세요. 고난을 즐기세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겁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여기라라는 동사입니다. 기쁨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감정보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좋아하는 감정, 즐거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 우리가 다른 말로 해피, 행복하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을 맞이하면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이그 블롬버그라는 신약 학자는 이 야고보서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쁨이란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신뢰의 상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상태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이 기쁨의 의미를 이게 감정의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살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상태가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여기라라는 동사인데요. 즐거운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감정을 가지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라, consider 뭐예요? 사고를 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명령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시는 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꾸준한 신뢰라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만나게 된 이 시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변함없는 신뢰라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뭐지? 이 고난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 가운데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이 시련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느 쪽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가기 시작하냐면, 나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시련을 내가 겪어야 되지? 라는 어떤 이유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관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에 관해 명확한 분명한 이유를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어떤 의미로는 결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목을 매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감정만 싹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이유가 궁금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인내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고난에 관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무엇이 좀 중요해지냐면요. 와, 그래?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 인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아래에 무엇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마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중량을 오랜 시간 떠받치고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힘들겠죠? 전 잠시 팔을 들고 있는데도 힘드네요. 이 인내에는 흔히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인내 그리고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인내는요, patient, 그래서 참을성이라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 참을성이라는 인내는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도발,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을성이라는 인내를 통해 우리의 내적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고난과 어떤 실망이라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잘 통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내시다 보면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억누르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삶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디는 그것이 그 참을성이라는 인내고요. 적극적인 인내는 무엇이냐면 불굴의 노력.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keep going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꿋꿋이 밥을 차립니다. 힘들어도 꿋꿋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꿋꿋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꿋꿋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의 의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인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70번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경이 다루고 계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힘이 약해. 나는 타고나기로는 이런 걸 잘 못 참아. 나는 그 인내가 힘이 좀 약해서 꿋꿋이 무엇을 하기가 좀 어려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인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인격의 은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은 무작정 참고 견디고 꿋꿋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인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붙드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에 뿌리를 둔, 하나님이 내 속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의 문제다. 성령의 열매의 문제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이런 것을 막 겪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을 만드셔서 이루시는 것, 결과적으로 가시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인내, 온전함이라는 뭔가 이제 삶의 패러다임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이해는 됐어요. 뭐가 이해가 됐냐면, 알겠어. 내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구나. 그래서 어떤 자극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크게 그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시기 바라는구나.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인내로서 꿋꿋이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견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 가시겠구나라는 이 그림은 이제 그려지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세요, 좋은 겁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는 이제 상처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라는 시련을 겪고 싶지 않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랑해가는, 상처를 받지만 인내함으로써 사랑을 해 나가는 이 인내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받게 될 그 상처 때문에 쉽게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때 또 그냥 돌진 앞으로, 아니면 무작정 버티고 무작정 견디고 무작정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할 때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이 사실 눈에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지혜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뭐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는 이런 상태라고 굉장히 이제 영리하고 스마트한 이런 상태로 생각하시지만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통합이 잘 되어서요. 삶의 현실을 다루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신 건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잘 통합되어서요. 삶의 현실을 다루는 실력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거죠. 이전에 관계로 인해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인내하며 꿋꿋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근데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뭐라고 했죠? 삶의 현실을 다루는 실력이라고 했죠. 현실을 다루는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아무것도 몰라, 관계를 몰라, 사람을 몰라, 아팠던, 힘들었던 또는 나도 모르게 상처 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랑에 관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 가운데 이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시냐면 이 삶의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다시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알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걸 정말로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요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시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을,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의심이라는 건데요.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논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논쟁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거죠.
와, 이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이 고난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셨지?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뭐 선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일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일까? 뭐 이런 이제 자기 자신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겠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뜻이 있어? 너 또 쏘을래? 아니야, 야, 너 인생을 봐. 너 얼마나 비참해. 야, 딴 사람들 봐. 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너만 이런데 이게 뭐 그런 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난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굉장히 먼 단어일 수 있죠. 고난, 뭐 시련, 고통, 뭐 슬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현재 이 자리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끝에 가서 이제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마음 아시나요?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되려고 하는 줄 알고 마음도 열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딱 막히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돼요. 다른 걸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툴툴 털고 일어나기에 어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이제 앉아 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아?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추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제 뜻인 거죠. 정말 괜찮아요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 일이 안 틀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것도 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때때로 그 길이 가로막히든 가로막히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내가 세운 일들이 틀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파괴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제가 글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요. 저도 저의 삶 속에서 배운 한 가지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11년 동안 아기가 없었거든요. 지금 놀라셨죠? 네 얼굴에 11년이나 됐어? 결혼한 지가? 뭐 이런 이제 표정들이신데, 예, 빨리 결혼했어요. 빨리 결혼했는데 처음에 한 3년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직 괜찮아. 뭐 3년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현대의학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년이 이제 지나는 동안에 특별하게 피임을 하지 않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유와 상관없이 불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향해서 불임이다라는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3년 이제 뒤에부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불임이구나, 우리가 불임 가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뭐 하나님이 뭐 그분의 때에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5년이 지났죠. 5년쯤 지나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래도 한 5년쯤이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 뭐 기다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도 뭐 그때 뭐 학업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내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또 막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흐릅니다. 7년이 흐르고 8년이 흐르고 한 10년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10년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그 11년 동안 중간쯤 지나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다음에 아내와 저가 이제 늘 나눔 가운데 했던 이야기, 우리가 붙들었던 진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기를 언젠가는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그 마음 한 가지였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선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련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한 가지 진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어쩌면 이유를 찾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르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